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도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본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게 되는데, 이 성소가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성소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제 촛대와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빵이 차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소에 대한 개념이 약간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이 지성소 안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설명만 봐서는 지성소 밖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 안에 분향제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도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도약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이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다 금으로 지금 치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완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성소가 이런 금으로 덮여져 있는 찬란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강조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이 둘째 칸 장막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막에는 언제나 매일마다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들로는 도무지 백성들의 또는 제사장,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많은 숫자의 대제사장, 많은 숫자의 예배, 많은 숫자의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칸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에 놓여진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 자신과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이 피를 가지고, 무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이 죄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칸 어떤 율법적 형식과 내용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참된 연합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셔야 했다는 거죠. 이 장막, 이 새로운 지성소는 이 현 시대를 상징하는데 그 장막 제의에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들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막이 이제 이전 시대에 놓여져 있는 이 첫 번째 장막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완성시키신 그 장막은 이 형식적 예배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제사들을 초월한 완전한 제사였고 그 피를 요구하는 제사를 자신의 피로써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그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는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상에 있는 지성소가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듯이 지상의 성소는 한계가 있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지성소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된 예수님께서 열어 젖히신 그 장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이전의 예식들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유일하신 제사, 자신의 피를 드리신 그 십자가의 온전한 그 제사만이 우리를 가장 깊은 가장 최고의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지성소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세련된 기구나 정결과 거룩의 형식이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신의 황홀한 감각적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림자로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 영광스러움 그 자체,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 한 분만이 느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최고의 가치 되고 본질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형식적 예배, 아무리 최신의 현란한 화려한 최고의 예배의 형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되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참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식과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치장해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신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우리가 그 가장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